여러분은 언제 가장 힘들던가요? 일이 힘든 건 넘어설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들면 힘들죠. 정신이 힘들면 어렵습니다. 또 사람은 있는데 외롭다고 느껴질 때 참 힘들죠.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은 있는데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러면 힘들죠. 또 사람 갈등 이런 거 쉽지 않죠. 또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싶을 때 무능하게 느껴질 때 힘들죠. 또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싶을 정도로 느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하나님 주신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아니죠. 25시는. 그런데 이 25시 속에라야 진짜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이거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고 채워질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힘들 때에 가야 될 곳이 여기예요. 내가 과연 누군가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본연의 삶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내게 주신 본연의 삶이 있습니다. 막 사람 갈등하고 문제 만나 어려워지고 고통당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로 어떤 힘을 얻어 살 것이냐. 내 힘의 원천이 있어요. 내 힘의 원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뭐 전에도 보니까 그 운동장에 누가 왔다 그랬어요. 뭐 나훈아 왔다든가 뭐 누가 왔고 뭐 좌석이 25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하고 뭐 행복해 죽겠더래요. 근데 몇 개월 가겠냔 말이에요. 그 행복함이 몇 개월 가겠냔 말이에요. 뭘로 내 힘의 원천을 삼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침대에서 편안할 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외로울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라고 느껴질 때 이걸 찾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 여러분 찾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데 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여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여기는요. 창세기 1장 28절. 요 세 군데 속에 찾는 거예요. 이 세 군데 속에서 찾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 1장 1절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끝내셨다. 이 갈보리산은 체험돼야 됩니다. 체험되는 거예요. 육으로 체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의 체험이에요. 그러면 육으로도 체험되게 돼 있죠.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 이걸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건 뭐예요? 갈보리산이 체험되면 뭐가 와져요? 감람산의 시간이 오죠. 갈보리산은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끝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요,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갈보리산은 체험이라면 감람산에서는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신 거죠. 내가 뭘 할 사람인지, 뭘 위해 살 사람인지, 도대체 내가 뭘 할 사람인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사도행전 바울로 보면 9장 15절에 내가 뭘 할 사람인가 찾아졌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정체성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마가 다락방이 딱 나오는 거죠. 이 마가 다락방은 갈보리산은 체험해야 되는 거라면 감람산은 내가 뭘 할 사람인가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가 다락방은 뭐겠어요? 응답이 오는 거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가는 곳마다 일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바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를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우리 개인에게 정체성과 본연의 삶과 힘의 원천이 돼야 돼요. 이게 편안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그런 과정은 이거를 나한테 더 깊이, 더 넓게, 더 분명히 주시는 기회입니다. 갈보리산.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1000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0명. 1000명 뭐예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위에서 주시는 걸로 나와야지. 누가 알아준다고 괜찮고 안 알아준다고 힘들면 자꾸 힘들게 돼 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 1000명이 주어지면 내가 해야 될 미션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그걸 가리켜서 같은 명인데 내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명. 그러면 이게 내가 응답을 누리고 가야 될 곳으로 볼 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소명, 사명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명이죠. 그렇죠? 명이 있는 사람이라야 헷갈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명이 없는 사람은
이 뭐 어떻게 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헷갈리고 헤매게 돼 있어요. 돈 벌어놓으면 벌어놓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명이 없으면. 근데 명이 있는 사람은 돈 번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확정 딱 시켜야 돼요. 여러분 천명이 뭡니까?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맥락은 같다고 봐요. 제게는 세상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요게 제 천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른 거 다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도 있어요. 신학교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천명. 요 천명이 특히 내게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경주에 있게 하셨네. 경주에서 세계복음화. 그리고 내게는 교회도 보게 하셨는데 특히 또 여러분 알다시피 RUTC도 보게 하셨어요. RUTC로 세계복음화. 이게 제 소명이에요. 이거를 미래와 후대에게까지도 계속 물려질 걸로는 저에게 처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저 입구에 간판 보면 한자로 써 있잖아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라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중화권만이 아니고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읍조림 자꾸 하시라니까요. 읍조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박용환입니다. 그거 읍조림을 계속 하세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과 본연의 삶과 힘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할 것이냐?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는 뭘 가지고 할 사람이냐? 치유로 세계복음 할 사람인지, 복지로 세계복음 할 사람인지, 아니면 문화로 세계복음 할 사람인지, 렘넌트 사역으로 세계복음 할 사람인지, 천명, 소명, 사명. 이 천명을 가지고 소명도 봐야 되고 사명도 봐야 돼요.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걸 놓고 봐야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사건 사람 말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당연한 거.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만나면 당황되죠. 근데 조금 더 말씀에 비춰보면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대학생 하나가 나한테 질문했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복음 받고요 사업을 쫄딱 망했어요. 복음 받고 사업을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망할 사업이었는데 복음 받았더니 복음 때문에 망한 거냐? 아니면 망할 일이었는데 마침내 복음 받고 난 후에 망한 거냐?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뒤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안 망할 사람이 복음 받았더니 망한 게 아니라 망할 가능성이 농후했었다는 거예요. 봐라, 복음 없이 망했더라면 그럼 어떡할 뻔했냐? 그럼 복음 가지고 망했으면 복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걸 봐야 돼. 당연한 걸. 당연한 걸 그냥 내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게 잘 안 보이죠. 힘든 것만 보이고 빠져있는 늪만 보이는데 뭘 봐야 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것들 있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위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봐야 보여요. 빠진 사람은 허겁지겁이에요.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 앞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왜요? 물귀신이요. 죽겠으니까 자기 살리러 온 사람이 뭐고 붙잡아 버려요. 그럼 같이 빠져버려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라 그래요.
아주 힘이 빨빨 살아가지고 막 아우성쳐가지고 같이 물귀신처럼 빠지겠거든. 놔두래요.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랬다간 뒷덜미 붙잡고는 끄집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빠져 죽어요. 당연한 걸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배경을,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봐야 돼요. 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모든 것에서 이걸 봐야 이게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 지나고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게 필요했구나 하는 필연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게 있습니다. 필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제가 튀르키예 가는 그 올렸잖아요. 요르단의 선교사님이에요. 사실은 본인도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윗대로부터 피부에 그 아버지는 피부암인가 이렇게 와 있어요. 본인도 음식이 안 맞으면 피부가 막 드러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한번 좀 이렇게 문제 왔을 때 제가 봤더니요,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 튀르키예에 사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영잠에 왔었잖아요. 부모님이 통가에 선교사님으로 계셔요. 전에 여러분 작년입니까? 통가에 지진 났던 거 얘기 들었었죠. 지진 나가지고 섬 자체가 가라앉을 뻔했어요. 지진 나가지고 화산재가 얼마나 덮였는지 딸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사방으로 연락을 해도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대사관에는 우리나라의 통가에는 대사관이 없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그 대사관하고 연결돼요. 대사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래요. 그 자기가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들 연락을 했어요. 친구들 연락했는데 뉴질랜드하고 그 한국하고는 저 통가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뉴질랜드 사는 사람하고 통가 사는 사람이 서로 나방하면 살거든요. 부모님은 뉴질랜드 있고 자녀들은 뉴질랜드 있고 부모님 통가 있고 이런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부모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 자매가 통가하고 연락할 수 있는 대사관을 한국의 대사관에서 자꾸 이 자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연락이 안 되고 다행이가 연락이 되니까 연락이 자꾸 돼갖고 어떻게 됐느냐, 상황이 어떻다냐 연락이 됐대요. 화산재가 너무 덮여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 마스크를 3장씩 쓰고 있는데도 호흡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한국 사람들을 빼내려고 비행기를 보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부모님 태우고 좀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야, 선교사로 내가 와 있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내가 여길 떠나면 내가 무슨 선교사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친척들은 난리가 났어. 아니 살아야지 선교사를 하지. 죽고는 뭔 선교가 필요하냐. 근데 자녀들은 벌써 부모님이 안 나오실 거다. 나오시라 그래도 생각했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안 나오시겠대. 그래 선교사구나. 선교사예요. 필연적인 거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요. 통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튀르키예 그 지진 피해 난 곳에 가장 그 진앙지가 가까워서 피해가 제일 많은 곳이 뭐 그 지역 이름이 바뀌었고 모르겠네.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온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바울을 보냈던 안티케안가 뭐 거기 안디옥이에요. 바울을 선교지로 보냈던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안디옥이에요. 지진 피해 난. 그래야 요 두 가지가 보여야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당연한 걸 볼 수 있어야 필연적인 걸 볼 수 있고 그래야 뭐가 보여요? 필요했던 정도가 아니라 그거 없었더라면 안 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못 넘어서니까. 자꾸 빠져드니까. 이걸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길이 응답 25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라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일심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란스러운 인생 어떻게 다 감당해내요? 일심할 수 있어요. 일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일심할 수 있다는 건 뭘 찾은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예수 믿으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참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인생 답을 얻어버리는 게 그리고 일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심이 찾아져야 현장으로 들어오면 뭐가 돼요? 뭐가 보입니까? 어디에 내가 전심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답을 얻은 사람이 현장을 딱 보니까 현장이에요. 현장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내가 빠져있던 그 저항들이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완전 늪처럼 빠져갖고 꽁꽁 묶여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현장을 보니까 전심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놓고 후대를 놓고 보니까 그냥 일심 전심만 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잠깐 하다 말 일이 아니구나. 지속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제대로 한 분은 40일이라는 일심을 제대로 한 분은 이거 잠깐 하다 말 일이 아니구나. 지속해야 되겠구나. 팀으로도 하지만 혼자서라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답, 응답만이 아니라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결론 난 인생이구나. 끝을 본 인생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가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세상에 주어진 것 갖고 오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직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돈 있으면 참 편안하죠. 버스 타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편안하니까. 근데 돈에 오직 돈 하면 필요한 거지만 오직 돈 해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주어진 것 갖고 오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중독돼요. 중독. 얼마나 중독됩니까? 나쁜 쪽으로도 중독되지만 인생이요 좋은 쪽으로도 중독되는 게 너무 많아요. 워크홀릭 그러죠. 일 중독. 중독돼요. 오직은 그런 데 있지 않죠. 오직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오직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입니다. 그러면 오직 반대 이거 뭐예요? 종교는 오직이 아니에요. 종교는 오직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다 좋다 그러죠. 맞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좋고 모든 종교는 다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이 찾아져야 돼요. 이거 안 찾아지면 보세요. 위에부터 한번 보세요. 1000명이 안 찾아지면 어떨까요? 1000명을 못 찾은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1000명이 안 찾아졌는데 뭔 1000명이 나 중심으로 사는 거죠. 또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이것 따라 사는 거예요. 1000명이 안 찾아지면 어쩔 수 없죠. 그죠? 돈 있는 게, 명예 있는 게, 권력이 있는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되죠. 필요한데 요게 안 찾아지면, 당연한 걸 못 찾아내면, 배경이 되는 당연한 걸 못 찾아내면요 벗어나질 못해요. 특히 못 벗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과거 못 벗어납니다.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요. 과거에서 못 벗어나니까 오늘 자꾸 헤매게 돼요. 미래는 불안하죠. 당연한 거 못 찾는데.
일심해야 될 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심해야 될 걸 못 찾은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늘 갈등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몸 장애가 아니라 선택 장애라 그래요. 뭘 택할 줄 몰라. 선택 장애부터 왜? 너무 많으니까. 갈등 못 벗어나요. 혼란 못 벗어나요. 일심해야 될 것이 찾아지지 않으면요, 분열 이런 건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부분을 줘 놓으셨는데 못 찾으면 자꾸 벗어나요. 그래야 이게 찾아져야 25의 길들을 보는 거예요. 이 오직이 찾아져야 이게 현장과 내 삶에 들어오면서 유일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일한 것이요. 유일한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거라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라야 시간이 지나고 미래가 되며 후대가 만나질 때는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재창조의 하나님의 작품. 여기도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목표라 하면 되겠어요. 절대가 하나님 목표죠.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걸로 우리의 24를 만들어야 돼요. 24가 고민 걱정으로 24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요 답이 나오는 걸로 24를 만들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25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25의 시간표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럼 일로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과 관계되게 돼 있어요. 이건 다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는 것으로 내 각인된 걸요 싹 바꿔야 돼요. 요걸 계속 각인시키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금야금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체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쪽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받는 거예요. 언제 특히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만났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고 본인의 삶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못 간 삶이 어떻게 됐는가를 오늘 읽으셨죠? 디모데 성경 좀 본문 봐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인가? 26절까지죠. 본문에 한번 보시면 점검해 봅시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 문제가 나왔어요. 왜 말다툼이 나올까요? 요게 안 되니까. 말다툼이 왜 나와요? 주장이 나오니까. 왜 주장이 나올까요? 요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다툼은 망하게 하는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되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음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망령 때 돼요. 망령 때고. 망령 때다는 말 아세요?
망령되다는 말 무슨 말 같아요? 망령되다는 말. 이 망할 망자 밑에 계집여자가 있어요. 조금 이거 성차별인데 망할 망자에 계집여자가 있어요. 이 망할 망자라는 게 뭐냐면요, 칼을 내리쳤는데 칼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옛날 상상이에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여자에 취급할 때가 많았었어요. 이게 성차별이 완전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깨어질 짓을 자꾸 하는 걸 망할 망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망하는데 뭐가 없어 망하냐면 영적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망령 때는 헛된 일, 그런 걸 망령되다 그러죠. 가치 없는 일, 아무 쓸모 없는 일, 그런 걸 망령되다 그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 왜 망령되고 헛된 것이 되냐면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으니까. 이 어떠냐면 악성 종양과 같아서 퍼진다는 거죠. 퍼져나가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무너뜨려요. 이런 응답 25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자리 잡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두 가지. 하나님 아신다. 아신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계속 불의 속에 있게 돼요. 이건 모르면. 그 다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될 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처럼 쓰임받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게 안 되면 너는 청년의 이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또 무식한 변론을, 이게 안 되면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또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나느냐? 다툼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응답 25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어디 있으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라 그랬어요. 주께 쓰임 받는 그릇. 여러분, 주께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그릇이 좋을까요? 작은 그릇이 좋을까요? 큰 그릇 좋으세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좋으세요? 보석함이 좋으세요? 쓰레기통이 큰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에요? 보석함은 큰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에요? 보석함 치고 큰 그릇 봤어요? 작죠? 쓰레기통 작으면 쓸모 별로 없죠? 쓰레기통 커야 돼요. 그럼 큰 그릇 좋아요? 작은 그릇 좋아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크다고 자 좋은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물론 이제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 그 말은 많이 담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필요한 거죠. 뭐 그런 우화도 있어요. 그 천국에서
마음껏 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다 주는가 싶었고 엄청나게 담았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담고 나니까 모자라가지고 조금 담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이거 다 먹는 게 아니고 저기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많이 담은 사람이 짊어질래니 이게 보통이라요. 땀을 뻘뻘 흘리고 갔어요. 그래도 가면 거기서 먹을 건 내가 많아지겠지 이러고 갔거든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천국에선 남을 대접해야 되니까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주시오. 이렇게 많이 갖고 온 사람 다 뺏기고 조금 갖고 온 사람은 갖고 올 때도 너무 쉽게 갖고 왔는데 남 줬어. 받기는 이만큼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큰 그릇 적은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다. 질 그릇도 있다. 그럼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쓰임 받는 그릇이냐 쓰임 못 받는 그릇이냐의 차이예요. 어떤 그릇이 쓰임 못 받습니까? 어떤 그릇은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금대접에 다 담아요? 아니 뭐든지 금대접에 담지 않아요. 나무 그릇이 얼마나 좋은데요. 질 그릇이 얼마나 좋은데요. 김치 항아리. 그 김치 항아리에 넣으면요 맛 오래 가요. 그죠? 오래 갑니다. 질 그릇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쓰임 받는 그릇이 있고 쓰이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뭔 차이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그죠? 크든 적든 더러운 건 쓸 수가 없어요. 또 이거 못 쓰는 걸로 쓸까? 더러운 것은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쓸 수 없는 그릇은 뭘까요? 그렇죠. 깨진 그릇. 깨진 그릇 쓸 수가 없어요. 뭐 크든 적든 상관없이 깨진 그릇 못 써요. 또 세 번째 못 쓰는 거 있어요. 뭐 못 쓸까요? 이미 담겨 있는 것 못 써요. 이미 담겨 있는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자기께 담겨 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비워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주께 쓰임 받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지지 않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미 내 걸로 가득 차 있는 걸 쓸 수가 없어요. 요걸로 채우는 거예요. 요걸로 채우는 거를 우리 뭐 지금 잘 아는 대로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이걸 위에서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1, 3, 8이 보이면 돼요. 이해되세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요거 1이죠. 1. 요거 3, 8. 이게 내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뭘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나한테 들어오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3, 9, 3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내게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발판이 탁 만들어져요. 그게 뭐예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요걸 딱 누리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지켜낼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언제까지 누리면 되겠어요? 언제 누리면 되겠어요? 24, 25, 영원으로 누리면 돼요. 그렇죠? 숫자로만 기억해도 마음에 탁 편집할 수 있죠. 138, 393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그걸로 24, 25 영혼을 만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 응답 25를 마음에 탁 잡는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응답 25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서 나의 정체성, 이 안에서 나의 본연의 삶, 이 안에서 나의 흠직일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힘의 원천을 갖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